세들백 교회 리고렉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사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감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인 느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동정, 연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생각해 보면,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육적인 감정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그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내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정뿐만 아니라 감성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감정은 혼자 느끼는 것으로 그냥 끝마쳐지지만 이 감성은 내 마음을 타인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아삽도 좋은 감성으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기록한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세 사람의 악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시편의 말씀을 12편이나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대와는 좀 차이가 나요. 한 3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00년이 흘렀지만 다윗 시대의 악사였던 아삽처럼 후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개역 성경으로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삽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노래하고 끝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환난 중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확신 중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서 말하는 용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능력을 내사, 이 말은 우루라는 말인데 깨어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흔들어 깨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의 의미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깨워가지고 패망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갑옷도 칼도 병거도 다 대령하여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시편 57편 8절의 말씀처럼 내 영광도 깨워야 되고요, 비파도 깨워야 되고요, 수금도 깨우고 새벽도 깨우고 자신도 깨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삽은 하나님만 깨우면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80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존재의 시작도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섬김도 자신의 직분도 자신의 사명도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는 거예요. 아삽은 그런 영적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 창립주일이었죠. 마치고 이제 4층에서 김승학 장로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의 간증과 이분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보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시내산이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그분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대충 읽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읽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죠. 이 신학이라는 것도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신학의 구조도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우리가 경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님 장로님이 성경을 경전으로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성지순례에 다녀오니까 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직접 가봤는데 이게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우디 왕과 왕실의 주치의로 있는 김승학 집사님인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뭔가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이 많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제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에 이렇게 가보는 시내산이 맞다면 3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천막 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칠 때 이제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씩 이렇게 쳤거든요. 천막을 쳤어요. 뭐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납세, 베냐민, 남쪽 루벤, 시므온, 갓, 북쪽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아주 정연하게 천막을 쳤거든요. 근데 시내산 근처에는 그런 곳이 천막 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있다고 해도 유물들이 없다는 거예요. 유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런 유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불모지잖아요. 최고의 불모지, 손꼽히는 국가이죠.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왕실의 왕과 왕자를 치료하는 한의사신데 시간 나는 대로 시내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왕실에서 한 20년 동안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이분이 크리스찬 것을 밝혔는데 왕실의 주치의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것은 뒤로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왕자가 사준 그 왕실의 차죠. 차 번호가 따로 있는 거죠. 그 차를 타고 탐사를 합니다. 6년 동안 12번에 걸쳐서. 사우디가 사막지대인데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크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그런 지역을 찾아냅니다. 성경을 다시 연구해 봤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내산이 성지라고 주장하기 약 500년 전에는 전부 다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도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 사우디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없으니까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모세가 올랐던 그 시내산이라고, 그리고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곳에 갔다 왔죠. 사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홍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갈대바다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건넜던 홍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해로 여기는 그 지점은 깊이가 1000m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카바만, 지금 이제 화면에도 보면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는 홍해는 그렇게 깊어요. 근데 아카바만도 홍해였다는 거예요. 아카바만이라고도 하지만 홍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카바만 그 홍해에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넓고 수심이 깊지 않은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지대가 있어서 천막도 정말 300만 명 이상 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마차 바퀴와 같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사우디 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돌아다니면서 출애굽의 경로를 찾아냅니다. 오래전 일이죠, 벌써요. 그리고 어떤 지명이나,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임하는 어떤 그런 산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타 있는 이런 모습들, 많은 부분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혀 개방되지 못한 지역을 돌아다녔나, 그리고 어떻게 왕실의 주치의가 되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우디에서는 이제 오래 전이죠. 침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 이게 생소한 일이어가지고 이분이 신문에 나왔는데 아랍권 전체 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사우디 왕자가 목 디스크 수술 받기 전에 이 신문을 보고 김승학, 당신은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불러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근데 이 왕자가 계속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시달리고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뭐 이상한 그런 의식을 치르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승학 이분이 내가 머리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이 마사지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사우디 왕자의 머리에 안수했는데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아가지고 이제 그 왕실에서 이 사람은 막 침을 뱉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실에 이 왕자가 권유를 한 거예요. 평생 나하고 함께 있자. 나를 치료하는 주치의로 있어라. 이분이 또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얼마 받고 있냐, 그거에 4배를 주겠다 해가지고 18년 동안 주치의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돌아가신 거죠. 대단한 분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출애굽의 역사 어떤 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막 찾아내고 연구하고 막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실제적으로 그 유적지를 가봐야 되겠다, 탐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차가 없어요. 사륜 구동차가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데 그런 차가 없어요. 아주 튼튼한 차여야 돼요. 사막지대니까. 근데 살려고 했는데 하루 전날 이 왕자가 선물로 왕자만이 달고 다니는 번호판을 붙여가지고 그 차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무사 통과하는 거,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 뭐 여러 곳을 다니고 많은 그런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김승학 선교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은 육신의 눈을 확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이 너에게 이른 것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확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믿음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 또 다니다가 보면 어떻게 다시금 은혜를 되찾고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이제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고 예배하면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세상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요, 한번 넘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되찾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키워주시는 성령입니다. 오늘 아삽에게 역사하신 성령을 통한 그 확신, 그 능력, 그 은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것처럼 큰 확신을 갖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도 담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담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봉사도, 헌신도 담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뿌리의 확신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김승학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왕실의 주치의가 됐는가, 간증을 들으니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자국민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입니다. 타국민이 예수님 믿는 걸 밝혀지거나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징역 가거나 추방당합니다. 예배 행위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슬람 성지 메카에 있는 거룩한 장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왕자 앞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지만 왕자의 주치의가 되어서 치유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우디 왕자의 주치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20년 만에 온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참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경로를 찾아내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며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일들이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일,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그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찾아서 나왔어요. 반대로 이분이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크니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뜨겁게 이렇게 지내니까 믿지 않은 분이 동정하지
하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 동정보다는 공감이 필요해요. 엠퍼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머리로 이해하거나 동정한다는 거 이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고 복 받아라, 예수님 믿고 문제 해결 받아라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우리 삶에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 예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생활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은 건지, 구원이 왜 필요한 건지, 예배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런 걸 나름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80편에서 이 공감, 엠퍼티를 발견하게 돼요. 아삽은 공감의 천재였어요. 그 단어를 우리가 우리라는 말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 보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돌이켜주세요. 우리가 패망했는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구원 얻게 하소서.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세요. 또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리이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삽의 시 12편인데 시편 74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렇게 표현해,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8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79편에도 우리라는 말이 가득하게 나오고 80편은 말할 것도 없고 81편 1절에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나의 능력이 되는 거,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삽의 시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단어가 너무나 따뜻한 단어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공감, 우리의 공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 돼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을 가득 채우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친지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부흥이여 오라, 함께 나가자.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우리가 함께 변화시켜야 돼. 부부가 함께 변화시켜야 되고. 아삽은 이 중요한 우리 의식을 한 포도나무로 설명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둘이 아니에요.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결의 한 동포입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체가 주께서, 9절 말씀에도 보면 그 주체가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깊이 박힌 뿌리도 주께서 다 가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나무라는 거, 한 뿌리라는 거 중요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한 나무 한 뿌리입니다. 우리 교계도 여러 교단이 있지만 한 나무고 한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삽의 시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촌도 한 뿌리입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형제의 자매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도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영적인 그런 공감대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나무 된 것, 한 뿌리 된 것은 우리의 선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는 증거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확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 확신의 도구를 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의 빛이 나와요. 첫 번째 주의 빛. 그래서 1절에 보면 빛을 비추소서, 3절에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7절에 보면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빛을 비춥니까?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둡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다 치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은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둡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사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십시오. 주의 빛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럼 두 번째,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 용력이라고 그렇게 개역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새로운 힘, 새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앞에서 가꾸신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을 보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를 준비하셨어요. 메추라기를 준비하셨어요.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 땅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확신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인들 보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들은 이제 땅을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세상의 뿌리는 뽑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시면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뿌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흥왕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시편 92편 13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의 집에서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흥왕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믿음을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가득하게 하세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나무 뿌리처럼 깊게 박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 땅에 넝쿨처럼 막 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기와 가지가 백향목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넝쿨이 바닥까지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 가지가 아주 힘있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통하게 하면 1등으로 들어가야만이 낫게 돼요. 근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이러한 사람들 절대로 1등 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자비 사랑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쫓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시달리고 찢겨져서 상처 입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1등을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38년 됐지만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몸은 다 성하고 발가락에 무좀 조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1등 할 수 있어요. 맨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상처 입고 찢겨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야곱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12지파를 세운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도 하나님 눈에는 지렁이라는 거, 버러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무로 말하면 백향목이 아니었어요. 포도나무였어요. 넝쿨이라는 말이 11절에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면 줄기 가지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예요. 목재로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놔두신 게 아니라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으로 심으셔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 심겨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가이스가 묘목을 아버님이 사다가 밭에 심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전지를 해야 했어요. 1년마다 해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 가이스가 나무 보면 야 저건 전지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됐네. 1년 2년만 안 해도 힘들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가지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주 잘 기르세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아주 잘 길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으셨으니까 잘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르시는데, 그런 야곱을 기르시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손을 어긋맞게 해서 이제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48장 15절 말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 야곱이 147세 정도 됐어요. 그가 147세에 돌아가셨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 데려다가 지금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늙은 나이인 이 야곱인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기에만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청소년기에만, 청년기에, 장년기에만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기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아멘도 적게 하세요? 할렐루야. 야곱이 요셉과의 그 아들과의 만남, 나이 많아서 만났어요. 그렇게 기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죽는 날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른손으로 심으시고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기르시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80, 90, 100세가 되든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70장 같이 한번 불러보죠. 시간 가도. 570장 1절 3절 그렇게 한번 불러보죠. 주는 나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4층만 한번 해보세요. 4층만. 4층은 안 따라져.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못된 시작.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할렐루야. 나이 많이 잡수셔도요,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요셉처럼 이 노래를 항상 부를 수 있어야 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비록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같지만 주님이 오른손으로 심기시고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된 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자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 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인데, 이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지라는 말을 아들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아들인데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7절에도 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한글로 번역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만약 이 벤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으면 17절에도 가지라고 그렇게 해야죠. 벤이 가지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17절에 인자라고 써놓고 벤을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15절은 가지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서 15장 5절 8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신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과거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가지로 번역한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이 민족 가운데 나올 거다. 이 한국 민족 가운데 그런 위대한 백성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 가지처럼 막 뻗어나게 될 거다. 바다와 같이 오늘 바다까지 강끝까지 뻗어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창기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마가복음 번역한 거 들고 한국에 와서 그 성경 나누어 주면서 설교하고 전도했어요. 이런 축복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한민족을 통해 전 세계에 많은 복음의 열매는 전 세계를 향해 한국 민족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복음 들고 갈 때 땅끝까지 이르고, 할렐루야, 강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유프라데 강까지, 강끝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민족이 이런 열방을 품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렇게 가지라고. 가지는 뻗어나갔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뻗어나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본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예수님께 접목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심겨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까지 뻗어나가게 하세요. 강끝까지 뻗어나가게 하세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심으셔서 저희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힘있게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천국의 확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그렇게 힘 있게 뻗어나가는 가지처럼 그런 영광된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